오늘 시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룩한 하늘의 가정과 이 땅의 육신의 가정이 다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 주일을 맞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장터에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고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신 교훈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한 구절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설명하고 천국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천국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어린 아이들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어린 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어린 아이같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천국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부모의 말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역하지 않고요. 그들은 부모의 말씀에 천진난만하게 따라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그리고 우리에게 혹시 죄가 깨달아지거들라 즉시 회개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꼭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참새들이 모여 앉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수 때문에 참새들이 다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계속 당할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참새들이 함께 모여서 묘안을 생각해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모두들 비용은 좀 들지만 방탄조끼를 사입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도 포스가 오더니 그들을 향해 총을 땅땅 하고 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무사했습니다. 참새들은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신이 난 나머지 이 참새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야야 야야야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포수가 화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총으로 바꿨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나 방탄조끼를 입은 참새들은 죽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는가 조사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어깨동무하고 야야 야야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한 놈만은 특출나게 그 다음에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부르고 있었냐면은 이 방탄조끼를 말이죠. 꽃바구니 옆에 끼고 이렇게 하다가 총에 맞았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버이를 공경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한 날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어버이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버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린이의 마음 상태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았다면 오늘은 어버이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잘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드시 공경하라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부모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좋겠지만 내 부모가 부모로서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는 하지만 교육비나 생활비도 대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 그를 우리는 꼭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모로서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니 당연하겠지만 부모가 부모로서 도무지 존경할 만한 행동이 없는데도 우리는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들어가는 것이지 부모를 잘 섬겨야 들어가는 것이고 그 땅에서 길이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1445년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1년이 지난 시점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설명해주는 장면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은 시킨 것이나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방종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을 다시 잃어버릴까 생각이 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이 그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 4개와 인간이 지켜야 될 6개 계명을 말해주므로 인간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윤리와 사람의 윤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계명의 첫 계명으로 주었던 내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에는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부모가 너에게 못해든지 잘하든지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를 낳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아버지를 반드시 공경하라. 희의 강조형 능동태입니다. 반드시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원문에 따라서 다시 직역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반드시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반드시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부모 공경하기가 소홀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부모가 부모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는 부모를 조건 없이 공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설령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에는 하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선 생각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이 너의 아버지와 너희의 부모를 반드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한 이유를 우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일종의 행동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공경하라는 말은 마음의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공경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바드라는 것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다, 존귀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바드라는 동사에서 카보드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이 카보드라는 명사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보게 되면 만약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무슨 가요제에서 대상을 얻게 되면 이 모든 영광을 나의 부모님께 돌립니다 라고 그 영광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영예를 기리는 것이 결국에 이 히브리어에서도 이미 그런 쪽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에게 돌아갈 합당한 영광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다라는 그 뜻의 원뜻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 보면 여기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였죠. 그런데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느냐? 헬라어도 심오합니다. 헬라어는 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티마오라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가치를 매겨주다, 값을 정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우리가 그분의 가치를 그대로 매겨서 합당하게 그분의 어떤 그 영광을 돌리는 이런 상태를 바로 티마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라는 말은 다릅니다. 어떤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 거지가 혹시 실수한다 할 때는 하나님 봐주겠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은 용서치 않겠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때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 공경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의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합시다. 너 교회 나가지 마라, 공부해야지. 그리고 명령한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왜? 교회는 나가야 되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문제가 달렸으니까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공경의 태도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를 부모님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공경의 태도를 가지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태도를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부모 공경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야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부모가 없었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바로 나의 존재의 근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고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부모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춘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경몰이 천하게 여기지 말라. 너가 거기에서 나왔지 않았느냐. 거꾸로 말하면 오늘날 내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없었다면 이것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우리 부모가 나의 존재의 근원이니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비록 우리에게 못 해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적입니다. 늘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더 잘 공부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 입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면 식당에 청소를 하고 있어도 자식을 위하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가 하는 행동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행동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닮은 이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무나한 동료의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는 숨을 껄떡거리며 곧 숨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대표, 유대인의 대표는 회당장인데 그 대표가 그 동네에 있는데 그 대표의 딸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라는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다시 그 마을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갈등이 찾아옵니다. 해당장이라는 신분을 가져서 젊은 청년 앞에 뭔가를 요청한다는 것이 어쩌면은 부끄러운 일 같고 자존심 상하는 일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장 야이로는 아버지이기에 그 딸을 위하여 단숨에 바닷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옹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틈을 삐집고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위치도 자신의 모멸도 기꺼이 받겠다는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땅에 잘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그 이방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두로 지방 이방 땅으로 가셨는데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찌 알았는지 거기를 찾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몰래 그 땅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얘기하므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방 땅에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방 여인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리니 마땅치 아니하도다. 나는 개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한다면 이 여인은 아마 욕을 퍼붓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딸을 위하여서라면 어떠한 수모도 받겠다라는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자녀들도 개들도 주인이 먹고 난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부모는 바로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청한 육신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건만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자기를 배반하고 힘을 뱉고 손가락 자른 그들을 한마디 말만 하면 쓸어서 없애버릴 수 있었는데 그들을 살리고자 기꺼이 자신이 약해지셔서 그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출하고자 하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 공경함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세 번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단지 공경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진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실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두 분의 부모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리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영의 부모가 있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혹시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징계해도 우리가 기꺼이 받거늘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해서 못하실 일 없이 다 하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간의 방법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길이 살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길이 사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하는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떠한 자이를 출애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할 수는 있으나 부모 공경의 태도를 불순하게 갖는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말을 다 순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나쁘게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준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부모는 너무나 가정이 경제적으로 약해서 자식들에게 어느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다른 부모들은 다 해주는데 내 부모는 나에게 그러지 못하여 당신은 부모가 아니요 떠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가 못 해주고 없어서 있는 것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열심히 수고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광야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광야에 가져다 놓은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광야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이 땅에 이 광야에 내놓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당신이 부모이면 나를 좀 잘 먹이고 잘 입혀야지 어떻게 나를 낳아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인 것이고, 이런 태도를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 시켜서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는 없지만 부모 공경하는 태도는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광야에 갖다 놓은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벌써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자격을 지금 이미 얻은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는 사실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골몇 번 감사해도 감사가 부족한 그런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가 섬기게 될 하늘 아버지께 하듯 이 땅에 있는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부모가 좀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자체만으로 그분께 예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식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섬기게 될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의 부모에게도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광야까지 구출되어 나왔지만 그들은 결국에 안식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여정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여정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저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갈 자가 꼭 이스라엘 백성처럼 못 들어갈 자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들을 인도한 그 부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이거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왜 이런 박한 곳에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그들은 결국에 죽임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를 뽑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부모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존재,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부모에게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예를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이었구나 생각하면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의 마음에 아프게 한 말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모의 마음에 잘못된 얘기를 했다면 가서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떨어져 있다면 늘 부모에게 문안 인사하시고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만큼, 숨쉬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셔서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분의 천국 입성을 위해서 꼭 기도의 중으로 말미암아 나를 낳으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이 설교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남부르게 애쓰시는 부모의 마음을 한편의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이 영상을 통하여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안 보이시면 돼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당신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언제인가요? 같은 질문의 대상만 바꿔 다시 설문지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언제인가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안에 핸드폰의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청소년 아빠 신용동. 난 신원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 저 영우 아버지 된 사람입니다. 조윤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고 그 아들 딸 만나서 아들는데 이번에도 딸 못사서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누구야 중학생이고 아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 좋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좋아지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그래서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래서 미안해.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사랑합니다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그 이름.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 죽어도 더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부족하다 말하는 우리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신 하나님 같은 존재,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부모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분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